2월 29일 월요일 교회, 건물,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늘 고민이 되고 또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 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늘 이 관심의 대상은 이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다할까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고민들이 이 바울의 이 삶의 전반에 녹아져 있었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방 이 세계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헌신했던 이 바울은 이 교회의 전반적인 안위와 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성장 그리고 돌봄 이런 문제에 깊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또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목양적인 관심,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신약 성경에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되고,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는 그 교회에 관한 이 바울의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 신앙의 이 터전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우리의 교회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 신앙의 이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래 뽑은 기별 2권 396쪽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견 교회를 보기에 허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좋은 교회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우리의 고민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고린도는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초대 교회가 확장돼서 이 이방의 교회들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이 자리를 잡고 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그 가운데 안에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 신앙, 이런 어떤 이 조화와 또는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좀 더 보다 깊은 이 복음적이고 또 신학적인 이해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손을 모아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이 작물을 키우는 밭으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은 씨를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많은 일꾼들이 각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헬라어 오이코도메, 이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건축하다라는 뜻의 이 데모를 합쳐놓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좀 설명할까 고민 중에 밭이라고 표현했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인 건축물을 짓는 건축의 대가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이 평면 기초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줄 기초를 놓을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주택을 지을 때 그런 고민을 하죠. 물론 이 입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그런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이 건축물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놓여져야 그 위에 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초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뒷공정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축, 어떤 집을 지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적합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이 바울은 강조하죠.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풀이, 지피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이 건축의 재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 교회는 단순한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주축이 되고 하나의 이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들의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의 기별,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재료가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영적 교훈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형성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게 참 든든하고 빛나는 그런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악한 교훈을 통해서 모여진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사람들의 삶의 성품이 이 결함이 너무 드러난다면 이 교회는 참 부실한 이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베드로가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 교회가 전하고 있는 기별이 정말 성경적인 기별인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기별인가 하는 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마태 7장 24절 25절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의 바른 이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올바른 이 교회와 신학 위에 이 기별 위에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늘 이 세심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개념은 어떤 단순한 어떤 건강 관리에 관한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 교회에 관해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기초로 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모임,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너희 몸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즉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어떤 도덕적 선택과 관련된 이 몸이 성전 개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개념과 조금 차별적으로 이 교회 전반의 성도들의 모임 그 해집 자체가 이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교회의 기초를 허물고 이 교회가 전하는 기별을 해하고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헤아려 하는 자를 멸하시겠다는 강력한 기별을 아울러 덧붙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여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이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그리스도가 세운 그 그리스도 중심의 그 기초를 흔들고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기별, 거짓 기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신앙의 방향을 예수님 중심적인 이 삶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로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확실한 기초이신 만세박세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확실한 기초, 즉 만세 반석 위에 세웠다. 그들은 이 기초에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채석한 돌들을 가져왔다. 건축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수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대로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들은 거짓된 기초 위에 짓고 있는 사람들의 완고와 편견과 정오에 맞서 싸워야 하였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결정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